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있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이방인들도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먼저요,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샘이 나서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해하면서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넘쳐간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야말로 십자가 옆의 한 강도에게처럼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 딱 하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죄 짓고 강도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뭔 공로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온갖 나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했던 그런 이방인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복음을 믿고 이제 그런 죄의 길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조건 없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월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먼저 받은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받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 그들을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사태를 말합니다. 먼저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을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데 갇혀 있었던 거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끝까지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잠시 불순종하는 그 우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인데, 이것을 처음으로 생각한 바울, 이 왜 내 동족 유대인들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그들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을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아오는 일이 생기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게 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유대인을 불순종하는데 내어버려 두셨구나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게 바로 3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 유대인, 내 동족인 유대인 율법을 받아 가졌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미 다 갖추어져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돌아올 텐데, 이걸 안 하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조차도 내 기대와 내 논리적 순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향이 때로는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을 풍성히 모두에게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 기대와는 달랐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는 게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한, 뒤쪽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잘 될지 못 될지, 여전히 못 되는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큰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서 나온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저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에게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 한마디 말고 딴 말이 필요 없는 것처럼 34절 35절은 그래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작전 참모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이 이제 작전 참모, 옛날 왕들에게 옆에서 조언하는 지혜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지요.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가진 뭔가를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좀 잘 해보세요. 이런 거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주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조건을 두고 거래하는 것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내가 갚아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래 이거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너 욥 네가 아무리 영광을 돌린들 하나님께 뭐 하나 보탤 수가 있겠느냐. 또 내가 아무리 악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나 있겠느냐. 그냥 자기 삶이나 살 뿐이다 라고 인간의 아주 미미함을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말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 계획에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의지할 뿐이지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천지 만물이 사람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다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에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세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풍성한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바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고 구원은 아이고 저놈의 인간 구원 받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